우리 강수진 장로님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예전 예배와 강의 우리 최영태 목사님께서 이제 10주간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늘 정성과 은혜로서 그리고 또 신앙과 진리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강의를 담당하시는 우리 황영태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강으로 왜 예전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전 예배 본질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형식과 내용이 살아있는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예전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 이유를 또 신학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공감하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은 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자유로운 예배가 더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의 적이 아닙니다. 본질의 담지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도 그릇이 없으면 물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무엇인가 하는 형식이 있어야 하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대화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패턴이 바로 예전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리터지라고 합니다. 이 예전이라고 말하는 이 리터지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요. 이 헬라어의 레이투르기아에서 왔는데요. 이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투르기아는 또 어디서 왔냐면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엘본, 일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레이투르기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드리는 공적인 일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예전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콜링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를 보면은 이사야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셨죠.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다. 그래서 예전 예배 첫 순서는 임예송인 것입니다. 임예송은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전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전은 복음의 이야기 구조를 담고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 예배의 순서는 곧 복음의 순서와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예전은 기본적으로 네 부분, 이 올도라고 하는데요.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임이죠. 게더링, 이 모임인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올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습니다. 월드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파송, 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있는 제사로 헌신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를 보면 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모임 예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 예전,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 그리고 네 번째는 파송 예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6장 예배 구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은 부르심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 가서 파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이 예전 예배에 이런 그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그 이야기 속에도 동일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근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것이 이제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시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죠. 이것이 성찬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죠. 이것이 파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과 말씀과 성찬과 파송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예배는 복음을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예배의 형태화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예전 예배는 신앙을 형성하는 리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반복, 우리가 똑같은 형식이지만 예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이고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익숙함 속에서 진리를 새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먼저 나오면 그것은 매주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용서가 선포되죠. 이것은 매주 은혜를 새롭게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예전이 우리 영혼의 근육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 근육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믿고 마음이 따라가는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예배는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훈련하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 예배는 단지 주일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복음의 리듬으로 맞추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월요일 되면 화요일 되면 이렇게 또 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왔다가 잠을 자고 또 직장 가고 이런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리듬을 복음의 리듬으로 맞추기, 그게 바로 예전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은 결국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 예배는 단지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먹이시는 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전은 그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첫 번째 강의를 다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참 많겠죠. 첫 번째 시간으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장로님. 이런 형식은 구약을 기초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팔복을 강의하신다든가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하신 예배 내지 가르침 이런 거하고는 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 오래된 예전이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예전 예배의 형식은 1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죽은 후에 교부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도들의 후배가 이제 교부들이거든요. 근데 이 교부들로부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신학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신학들은요 구약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벌써 신약 성경이 그때 벌써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1세기 안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1세기부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두 합쳐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모두 기초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제 질문이 많을 텐데요.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토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번만 조금 해볼까요? 1번만 좀 해보면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나요? 그랬어요. 우리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 좀 가지고 계셨나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배 드릴 때 그런 의식을 좀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가지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금녀 권사님, 장금녀 권사님 어떠셨어요? 초창기에는 불러서 여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창기에는 불러서. 지금은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감각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도 언제나 하나님 부르신다 이 느낌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전 예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우리가 늘 하는 그 습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못하고 예배에 나왔을 때도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
이 부르심과 응답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열리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교회 올 때는 컬컬한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찬송을 부를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늘 하는 그런 멘트를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쉽게 느끼고 또 거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전 예배의 특징이에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예전 예배에 많이 참석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연구도 하고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 일부 예배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캐톨릭 천주교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천주교는 500년 전에 우리가 개신교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500년 이전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배에서도 똑같았어요. 근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상 숭배라든지 이렇게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나오느라고 우리가 예전 예배까지 다 버리고 나왔어요. 예전 예배를 왜 버리게 됐는가 하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여러분에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만 그래가지고 예전 예배를 다 버리고 왔는데 사실은 그 예전 예배에 깊은 그런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전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질문이 네네 질문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목사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그 기독교의 맥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봐도 복음서를 봐도 그 예배의 중요성이나 신앙의 이렇게 그 어떤 형성을 하는 그런 문구는 저는 못 봤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 당시에 엄청난 지식인이고 또 신앙 제가 표현하기가 좀 못해서 참 지식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그 시대 당대에는 완전 철학자며 그 신학자며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모든 그 서신을 보면은 거의 이제 맥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 그 예배도 혹시 그분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네네. 그쪽가 형성되지 않았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사도 바울의 저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 사도 바울의 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성경의 형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을 다 누가 썼냐면 사람들이 썼어요. 사람들이 썼거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리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을 기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의식도 없고 정신이 딱 빠져나간 상태에서 손이 막 그냥 자기 움직여가지고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누가의 독특한 재능과 그의 그 지식과 또 그의 직업 거기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정신 빠져놓고 쓰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마태도 다르고 누가도 다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가 다르게 썼어요. 서로가 다르게 썼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는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 여기 어떤 사건을 봤다 해보세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나 봤더니 그러더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각자가 다 자기가 본 시각이다. 그러니까 마태 다르고 누가 다르고 요한 다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 자연스러운 걸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대로를 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여주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그 지식,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성경을 적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성경은 다 사도 바울이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학을 배우면 조금씩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번에 또 오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근데 우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음번에 또 합시다. 이 대답으로 완전히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신학을 배울 때 이게 1년 배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에 최소한 3년을 풀타임으로 배우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도 박사과정 한다고 수많은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온전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 강의 듣고 또 대답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에 되는 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문을 주셨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고 하는 질문과 그다음에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은 달라요. 네. 의심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 정말 자연스럽게 의심이 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전 예배에 대해서 함께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지만 예전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